젊은이들을 부흥의 세대로 세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심령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서 이제 주의 그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나이를 초월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도 젊은이도 환상과 꿈을 꾸기 때문에 동일하게 함께 비전에 미쳐버리면, 영광에 사로잡히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두가 영원한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껏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그 특질에 관해서 여러 표현이 있는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 14장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그런 특질을 표현하는 중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우리를 표현할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의 표식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또 교회에 또 멤버십을 가졌다거나, 또 예배에 참석을 한다거나 등등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여러 가지 표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본질적이고 생명의 그런 그 누구도 흉내내거나 그리고 또 모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가장 확실한 특질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원하는 곳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이 또 나를 이끌어서 그게 고난의 자리든 영광의 자리든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받은 자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생명에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 바로 뭐냐? 그가 누구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따라간다는 거, 내 인생을 걸고 한때 분위기 맞아서 함께 믿는 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생명의 변화 없이, 존재의 변화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기분 좋은 잔치집 가자고 그러면야 못 갈 이유가 없겠는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짜증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저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를 끌고 데려가시면 거기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에게 속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존재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끄는 힘,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그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아주 뚜렷한 에너지가 두 가지가, 아주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두 가지 에너지가 딱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오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증오라고 하는 이 미움, 증오 있지 않습니까? 이 증오라는 에너지는 마르지도 또 쇠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이거야말로 영원한 그 에너지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 지옥까지 이어집니다. 이 증오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증오, 소멸하는 불과도 같습니다. 이 증오에 불이 딱 붙으면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서 한번 미움을 갖고 이 증오의 씨를 품으면 죽을 때까지, 송장될 때까지 이 에너지가 절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에너지, 그리고 누군가에게만 억울함을 당했거나 미워해서 증오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때 사람이 너무 분하고 너무 막 이 증오심이 끌어오르면
며칠을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전혀 피곤치도 곤비치도 지치지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이 증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온유월, 여기서는 잘 LA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아니 어쨌든 초여름에 이렇게 하는데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서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막 이만큼 이 증오라고 하는 에너지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세상에 성공했던 모든 이 혁명들은 바로 이 인간 내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증오라고 하는 파괴적인 에너지,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혁명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작고 큰 임금 투쟁부터 시작해서 사회 정치 투쟁까지 이 모든 투쟁에는 증오라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혁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오라는 에너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에너지가 이 피조 세계를 이끌어주는 전혀 이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마르지도 또 없어지도 사회에 쇠해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가 점점 사랑을 너무 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런 말은 이건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오죽하면 바르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종력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띠면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가 그 돈을 사랑하면, 성경에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만 가지 악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이게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평생 그 돈을 버는데 자기 일생 젊음, 자기 가족 전부를 때려놓고도 아깝지도 곤비지도 그리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이제 그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좋은 면만 있는 거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러면 상당한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는 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일단 하고 나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정말 신비한 비밀이에요. 자기 부모들이 진짜 연애를 해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 부모가 사는 걸 보면 다시는 웬만하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텐데, 그런데 부모는 부모고 나는 아닐 거라는 이 놀라운 이 믿음, 놀라워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결혼생활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열렬히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도 죄송하지만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아주 최상급, 아주 최상으로 아주 건전하게 그냥 아주 정말 문제없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사람도 한 10년쯤 지나가면요, 10년쯤 지나가면 달마다 무대도 안 바뀌고 출연진도 안 바뀌잖아요. 매년 그놈이고 매년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그걸 계속 보고 똑같은 걸 보고, 그것도 연애할 때 최상급의 가장 있는 대로 이빨이 피어 올랐을 때, 그때 보고 만났는데 그때부터는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향기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활짝 화사하게 피었을 때 이빨이 꾸며가지고 만나고, 그리고 그때는 전혀 서로 계산 문제가 안 걸려 있으니까 조건 없이 서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만나고 너무 기분 좋게, 그리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듯하면 살짝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걸 운명적으로 한 집안 안에 호적에다 같이 올려놓고 운명으로 이제는 뗄 수가 없는 공동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니, 연애할 때 언제 그런 모습을 봅니까? 정상적인 연애를 했다면 언제 코 고는 걸 봐요?
이 짐승이 자빠지 자는데 이게 멧돼지가 자는지 이게 사람이 자는지 알 수 없도록 웬 코를 골고 탱크를 몰고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헬리콥터까지 띄우고 탱크를 몰고 막 지상전 막 그냥 공중전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여러분 덧정 떨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연애할 때만 해도 자매들이 보통 아주 관리를 잘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남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여자들이 막 해프게 한다대. 근데 어쨌든 옛날만 해도 그 자매들이 이렇게 하면 뭐 식사를 한번 이렇게 해도요, 자매들이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많이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는 거지. 난 배불러요. 난 그래서 여자들이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거의 안 먹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무섭게 먹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쉴 새 없이 먹는 게 여자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모든 환상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 근데 자매들은 보면 냄새가 흔한 냄새가 나고 근데 향기가 나고 이래. 그냥 사람을 자체를 다르게 지으신 줄 생각했어. 근데 여자들이 더 험합디다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곱고 그냥 정숙하고 그렇게 매너 있고 이런 건 그냥 연애할 때 얘기야. 그거 딱 만나고 살고 애 하나 낳고 이제는 거의 이제 눈에 거치는 게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자다가도 침을 이거 무서워 죽는 거지. 이렇게 되면 모든 환상이 깨어지고 이제는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서로 봐도 감동이 전혀 안 오고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밥만 막 그게 너무 미안했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 감동이 하나도 안 오니까 그냥 막 서로 먹다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갑자기 무슨 생각인데 먹다 말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눈이 이게 딱 마주친 거야. 연애할 때 같으면 불꽃이 팍 튀면서 그냥 막 완전히 밥상이 뭐 없어져 버리고 막 난리 나지. 그런데 글쎄 그 순간에 뭐 획 생각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밥상 그렇게 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다시 밥을 먹고 끝났대. 궁금하더래.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둘이 맞춰봤는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어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인지를 확인했대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왜 당신 밥 먹다가 이렇게 날 쳐다봤냐? 너는 왜 날 쳐다봤냐?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를 한번 솔직히 해보자. 솔직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확인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미안해서 어떻게 밥만 이렇게 퍼먹고 있나? 미안했다는 생각까지 똑같았어. 그리고 딱 눈을 딱 들어서 마주쳤을 때 지나간 생각까지 똑같은데 무슨 생각인가? 진짜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지나가. 아이고.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결혼의 환상을 깬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은 현실인데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래도 뭐 믿지 않냐고 우리는 아니에요 뭐 어쩌고 이러면 여기 나이 먹으신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네가 조직의 쓴맛을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걸 가늠하면서도 그냥 좋으면 말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한단 말이야.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야. 애 낳고 나면 이제는 오직 애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제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건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일평생 이제 남은 생에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도 않고요.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자식 남겨놓고 죽는 부모 중에 나 이거 본전도 못 뽑고 죽는다 이러고 그런 부모는 내가 못 봤어. 죽어도 나중에 더 못 주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부모는 봤어도 이거 이렇게 평생 투자했는데 이거 본전도 못 받고 죽는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억울하다 이러고 죽는 부모는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내가 송장을 여러 분 내가 이렇게 했거든. 네? 돌아가실 때 임종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난 그런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야. 응?
그런데 더 불가사의한 일은 교회 나와서 뜨겁지 않기로 유명한 그 모태신앙, 그 중에 더군다나 목사들 장로딸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순수 모태 짱아찌들은 더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아요. 교회 와서 뜨겁지 않기로 유명해. 아니 물론 저 뜨겁고 바로 된 모태신앙 말고 지금 험한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감동을 못 가고 예배만 드리자 그러면 아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찬송 부르면 입을 딱 닫고 막 인사, 예수님이 무슨 원수를 졌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이러던 것들이, 그렇게 뜨겁지 않고 그렇게 반응 안 한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면 뜨거워지는 순간이 나타나. 언제냐면 목사들 장로딸이 눈이 맞았을 때. 그래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아니 본성을 거스리고 막 뜨거워. 그래가지고 둘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하다가 서로 불이 붙었다 이러면요, 와, 예수님을 5분만 묵상하라고 그래도 막 거의 머리에 김이 나는 애들인데 5분도 묵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 둘이 진짜 못생겨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앉았어. 지치지도 곤비지도 피곤치도 않아. 그리고는 어제 그래놓고 오늘도 지치지 않고 또 만나가지고 또 묵상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서로 쳐다보고 진짜 부담스럽게 생긴 거 둘이서. 그러다가 우리 세계 기도센터 생겼는데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기도하는데 볼 거야. 이제 앞으로 소식을 내가 귀를 일하고 들어볼 거야. 응?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우와, 주님 십자가 복음 만난 젊은이들이 정말 기도에 이런 일꾼들 돼가지고 하는데 나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근데 보통 이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안 뜨거운 모태신앙들, 그 모태신앙들 둘이서 그냥 그렇게 안 뜨거운 이것들이 이게 열받았잖아요.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와, 서울에서 본 얘기 할게. 여기서 하면 시험 드니까. 거기 서울에 그 추운데 겨울에 영하 10도가 넘는데 그런데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밤에. 근데 철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들 이 둘이서 글쎄 열받아가지고 한강 고수부지 거기를 얼어 죽으려고 거기를 밤새 왔다 갔다 하면 새벽 1시 2시까지 누가 서울 시민 중에 한강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전애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게 난리를 쳐. 그 능력, 그 에너지, 와우, 하나님 주신 에너지야.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물론 그건 잠깐 있는 거지. 반드시 또 그게 식을 때가 있다고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그것 중에 좀 일부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했더라도 그따위 짓은 안 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 에너지, 그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이야. 그래서 결국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한 세계 안에 가장 순전하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인지라, 이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인간은 사랑의 모조품을 흉내낼 뿐이지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원은, 진정한 사랑은 인간은 몰라요. 오직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보통 우리가 연애한다, 지금 예를 들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사랑이란 말 속에 범주에 넣기에는 조금은 본질적은 아니야. 그래서 원래 사랑이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사랑의 에너지로 보이는데, 자기를 지독하게 자기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정욕이라고 그래. 성경에 정경.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 에너지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원래 이타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를 만들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어떤 에너지를 부어주셔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낡아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 인간의 각오나 결심도 의지도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진 때가 와.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도 지나가고 그리고 다른 무엇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표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무언가 에너지를 심어 놓으신다고 하면 다른 거 아니라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진리들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문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율법 이거 일일이 조문을 다 몰라도 율법을 하나로 꽉 짜면 율법과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아니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성경에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밥을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그 이 중요한 질문을 이걸 잘 모르시면 안 되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율법의 조문들은 사실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꽉 짜면 그걸 다 꽉 짜면 이렇게 딱 요약해서 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율법의 조문을 몰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흉내는 내고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근본적인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는 피곤해 지쳐 죽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계산이 안 맞고 나 미쳤나 나만 이렇게 당하나 이러면 나중에는 기왕에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해코지를 하고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우리가 다 경험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도 사랑이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옛 계명 이미 완료됐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할 때도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은사 중에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우리가 많이 사모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바로 원고하니 사랑의 은사였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미친 짓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은사의 본질이요 생명이 바로 뭐다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 그게 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진정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그 표시가 뭐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헌금많이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증거로 제시해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사랑이 구체적인 사랑이 되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랑의 에너지, 그것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제가 너무 성경을 계속 인용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듯한 표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면서 진리에 화답하는 믿음으로 해야지 재미가 아니다 이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효력이 없다. 나는 세례 받았는데요, 나는 뭐 이런 체험했는데요, 이런 거 가지고는 소용없다.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다 효력이 없대야. 그 효력이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움직여지는 역동
그 믿음이 바로 그가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가장 강한 건 엄청난 군주 니무롯 같은 놈의 그런 폭력,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핵폭탄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요. 아가서 8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더군다나 로마서 8장에 보면 37절 이하에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핵폭탄도 감당 못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가장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최고한 에너지가 사랑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진정한 에너지가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결론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오늘 나는 여기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사람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가 누구냐?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영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군가 하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될 때 멋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건 똑똑한 놈, 뭐 능력 많은 놈, 배경 좋은 놈, 학벌 많이 가진 놈,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딱 찾으신 가장 정확한 그 특질이 바로 뭔가 하니 내 하나님과 마음의 결이 딱 맞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역사에 이 위대한 다윗으로 쓰임받았던 건 여러분, 그에게 많은 특질들이 있겠으나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이 정의하신 말씀은 내가 그를 왜 썼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평가가 바로 뭐라고 한 거 아니? 그는 덩치가 컸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는 애가 아주 샤프하고 똑똑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걔 빠릿빠릿하더라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놈 독종이야, 곰이든 사자든 골리앗이든 일단 진돗개 근성이 있더라, 이래서 주님 쓰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윗을 쓰신 한 가지 특질을 주님이 딱 말씀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영광의 과업에 하나님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쓰실 때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우리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 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게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여기 들어보시면 2절부터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일생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라면 이 얘기는 전부 다윗이 실제 그의 삶이 얼마나 환난이 많았던지, 그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 살아났는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금 유대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배경 있잖아요. 광야, 산, 바위 이 등등의 것인데다가 이 다윗이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몰려가지고 주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일을 만드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멀쩡히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던 애를 갑자기 불러서 16살짜리 애인데 상황 좌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멀쩡히 왕이 있는 나라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확 부어버린 겁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붓는 건데 요때 붓는 건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왕이었어. 왕. 아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16살짜리 새파란 애 머리에다가 갑자기 막 헐레벌떡해서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막 들어서는데 다짜고짜로 막 머리에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라 이게. 근데 기름을 붓는 순간 이게 그냥 기름인가 했더니 기름만 흘러내리는가 했더니 기름을 붓는 순간 막 성령께서 갑자기 그의 심령을 확 사로잡으면서 성령께서 막 갑자기 막 제 마음이 아닌 성령의 마음을 막 부으셔가지고 사람을 막 흥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을 시키려면 왕의 자리를 주고 왕의 권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만 알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만 아는 왕, 이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이때부터 이게 어떻게 소문이 걸러 잘못 들어가가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 놓으시고는 왕한테 빠져 죽는 신세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가끔 주님이 우리를 당황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뭘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수준으로 안 하시고 전부 주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뭘 자초지종 뭐 설명을 한다든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결론부터 확 부어버리니까 이래가지고는 그냥 그때부터 왕한테 막 맞아 죽을 만큼 얼마나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는데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는 막 이 전체 온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온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 자기를 막 갖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온 땅이 다 일렁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는 당신밖에는 반석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에게는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온 자기 땅 안에 다윗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면서 그가 어떤 때는 요새에 숨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가 저 바위 틈에 피할 바위에 숨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호 장비가 없는 그에게 막 죽음이 닥쳐올 때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는 방패로 혹은 피할 바위로 반석으로 그리고 구원의 뿔로 나의 산성으로 이 표시한 게 전부 다 뭐냐면 그가 당했던 환난의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 그 도움이 필요했던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에게 있어서 저 먼 관념 속에 있는 신 따위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한번 나와서 간신히 1시간 설교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 한번 기도원을 나가서 수련회 때 참석해서 만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는 매일 순간 매 순간 닥쳐지는 모든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생한 자기의 실제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멘입니까? 반석으로 요새로 건지시는 자로 피할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이후에 보면 그는 목자고 그는 신랑이시고 그는 자기의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이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안 되는 게 없는 만능 쉽게 말하면 다윗한테 그냥 몽땅 통째로 다 내주신 그런 분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호흡과도 같은 분이고 그의 맥박과도 같은 분이고 그의 걷는 걸음과도 같고 그의 모든 이 빛을 비춰진 빛과도 같고 그는 공기와도 같으시고 생명과도 같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디에서도 그의 생명이 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수준의 일도 행할 수가 없을 만큼 그의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실제가 될 때는 여러분의 언제, 여러분의 일생에 몇 %, 어느 때쯤 이 말이 실제가 됩니까? 생각도 안 해보셨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사람 힘이 없으면 손도 들 수 없고 손가락도 들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걸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빵 안 먹고 주유하지 않고는 자동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어떤 보장도 없고 안전지대도 없고 나는 어떤 능력도 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경험도 행할 자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에 내 삶에서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때 가장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잔고 떨어졌을 때 혹시 아닙니까?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그 평판에 여러분 날마다 꼭 죽는 것 같고 그냥 사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살맛을 느끼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나한테 잘못 건네준 말 한마디 평가에 그냥 온 인생이 그냥 우울증 걸리고 그냥 막 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처박아 이렇게 흔들릴 때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당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일생에 가장 힘으로 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일생에 그것 빼면 나는 다 잃었다고 말할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는 실제 그의 힘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는,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에서 그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실제가 됐을 때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많은 상황에 전쟁하고 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 계산으로, 나의 경험으로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 믿음의 터에 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없고 오직 그 안에 주님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적인 표현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좀 한번 해보시다 이겁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이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실 때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너의 힘이나 너의 의지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나를 따라오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너는 나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 따라가는 삶인데 이 일은 너의 의지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시험 들기 땅을 맞고 잠깐 하다가 결국 물러서게 돼 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신앙이 누구냐? 그는 간단하게 말하면 저가 죽은 사람이야. 내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고백 가운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의 삶을 간섭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굉장히 좋고 편한 환경에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이 다윗의 삶을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원래 그 형제들이 여럿 있는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환경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고 형들이 아주 끌끌하게 생긴 아주 정말 잘 빠진 형들이 쭉 있는 중에 그 형들하고는 뭐 우째됐는지 하여튼 막내인데 형들한테 시기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표현을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아서 그의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갑자기 왔을 때에도 여러분, 그 덩치 크고 그 대단한 자식들, 그 큰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7이 다 어디 있었는가 하니 그 집안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예고 없이 딱 와서 너희 아들들을 모으라 그랬더니, 야,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많지만 다 모았다고 모았는데 한 놈을 빼놨어요. 잊어버린 거야. 아들이 여덟인데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해가지고 아들 막내를 잃어버릴 정도로 아버지 마음속에 별로 개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제일 어린 나이 16살짜리를, 그러니까 그때가 16살이니 그 전부터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베들레헴 목장이라고 말하지만 베들레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나중에 다윗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눈물이 나요. 이놈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나 하고 짐작이 되는 대목이 많아요. 그 광야가 어디 오는 광야냐면 곰이 출몰을 하고 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광야예요. 여기 여러분 혼자 그 베들레헴 들판에다 여러분 갖다가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양을 많이도 아니고 양 잃어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는 그 양 몇 마리 맡겨놓고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그 멀쩡한 놈 덩치 크고 어른들 된 그 큰아들부터는 전부 다 집 근처에다 두고 세상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16살짜리 어린 아이를 베들레헴 들판에다 버려놨어.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가정 환경이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같았으면 불량 청소년 되기 쉽죠. 저는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약했습니다. 그래서 일 저질렀습니다. 날 건들지 마십시오.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부터 따뜻한 부모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다윗에게는 오직 의지하리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날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지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외로움을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외로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인생 중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에서 소중히 여김을 못 받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여러분 그 두려운 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이 출현하고 사자가 출몰하는 곳에 그들의 먹이가 되는 양새끼 몇 마리를 데리고 있다는 이 소년을 한번 생각해보라 말이야. 그게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감동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들어봐. 얼마나 아찔하냐 이거지. 그런데 그때 제가 짐작하고 미루어 보건대 이런 상황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목자 출신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기 목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적어도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별로 죽어도 아깝지 않은 양 몇 마리를 자기한테 맡겨서 거의 버리듯이 베들레헴 자, 야 거기서 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거기 나가 있으라 이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목동에 외롭게 있을 때 그 한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도 친구도 없고 오직 그 거친 광야에서 그 자그마한 그 거친 나무 그늘 밑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가 여러분 시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음악을 했던 게, 여러분 음악학원 다녔거나 바이올렛 대학을 다녔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외로운 시간을 지나는 긴 시간 동안 그가 시인이 됐고 음악가가 됐고 그 모든 걸 했던 것이 세상에 음악 배워가지고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절박한 생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외로운 시간 동안 그는 바라보리가 천지를 다 둘러보아도 하늘밖에는 바라볼 게 없어. 그가 조상적부터 섬겨오고 들려왔던 그 얘기, 남들은 그냥 죽은 지식처럼 들었던 성경의 지식이요, 그냥 멀리 있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노을이 지고 그리고 땅거미가 짙어오는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어린 소년이 짐승 소리 들리는데 두려움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밤을 지낼 때 그가 부를 이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었던 얘기, 그 성경 속에서 있었던 얘기, 그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며 의지했던 그가 어느 날 양들을 이렇게 두고, 몇 마리가 양들이 그나마 그것도 소년인데 양들에게는 목자라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양들이 전부 다윗의 발밑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가 이끌어주는 대로 풀 뜯어 먹다가 그가 또 물 먹여주는 대로 이끌면 시냇가로 또 이끌어주면 거기서 물 먹고, 그리고 저를 그렇게 따르는 양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 안에 이 양들이 이 거친 들판에 의지할 것 없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따르는 양들을 보면서 꼭 자기 신세하고 비슷한 거야. 너희가 나랑 비슷하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희는 내가 꼭 지켜줄 거야. 그냥 이심전심이 되니까 다윗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끔찍히 사랑하며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뭔가 묵상을 하고 있었던지 잠깐 졸았던지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사자놈이 글쎄 그 양을 먹음직스러워서 어린 새끼 양 갖다가 등 가지고 딱 붙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처자하고 비슷한 그 양이 물려서 가는 사자를 보고는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물불 가릴 것도 없고 그 양이 사자에게 물려서 끌려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앞뒤 잴 것도 없는 거야. 자기 처자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늘 준비됐던 그가 그대로 쫓아갑니다. 사자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미친놈 처음 본 거죠. 사자를 향해서 맨몸으로 막 쫓아오는 그것도 조그마한 16세 소년이 막 쫓아오니까 사자가 너무 기가 막히게, 생각해보세요. 상황 설정을 가만히 보라고. 그가 나중에 다윗이 고백한 말에 가면 자기 양을 물고 가는 이 사자와 자기가 싸워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읽어본 느낌 있으시죠? 없어요? 아니 그래도 들어본 거 같긴 하잖아.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빠르기로 하면 어떻게 사람이 따라가겠어? 내가 상상해볼 때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 새끼 양을 딱 보는 순간 자기와 거의 동일시가 되는 이 양이 붙들려 가니까 다윗이 그냥 눈이 확 뒤집힌 거야. 그냥 막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사자가 도망가려면 벌써 도망갔죠. 근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뒤를 힐끔 쳐다보고 또 가다가 힐끔 쳐다보는데 어느새 확 다가왔는데, 다가가지고는 사자 입에서 여러분 양을 빼낸다. 한 번 문 사자 입에서 누가 감히 여러분 양 새끼를 빼낼 수 있겠어요? 사자의 무는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거 저 혹시 못 보셨어? 그런 비디오 같은 데 보면 여기 자기 등치보다 더 큰 들소 같은 거 있잖아요. 콱 물고 이 저 들양 같은 거 어마어마한 큰 걸 이걸 콱 물고 나무 위에다 걸쳐놓아요. 사자가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 그런 이 입이 몇 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이가 꽉 물어버리면. 근데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그 입에서 양을 어떻게 꺼내냐고. 내가 상상할 때 이런 거예요. 사자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별로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가소로우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양을 문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쫓아오는 것도 놀랄 일인데 와가지고는 뭐 주저할 것도 없고 양 입에다가 그 손을 갖다 확 집어넣는 거예요. 위아래로.
집어넣고 양의 이 사자 입을 벌리려고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사자가 꽉 물고 있으면 물려고 했으면 그 못 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그게 사자 입이 열렸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자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러다가 확 턱이 쑥 빠져버렸어. 턱이 쑥 빠져버린, 사자가 턱이 쑥 빠져버린 거야. 그냥 이래가지고 양을 거기서 건져가지고 사자는 되졌다, 뭐 이런 얘기로 상황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우와, 될 만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곰에게서 양새끼를 뺀, 곰과 싸웠다고 말해요. 그가 곰과 싸웠다고. 여러분, 곰이든 사자든 눈에 뒤집혀버리니까 양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을 목숨 걸고 지켜준 목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그 덜덜 떨고 있는 양새끼를 가슴에 꼭 품고 있는데, 품을 때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럼 꽉 끌어안는데 가슴에 뭉클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오는 고백으로 들리는 거죠.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자기가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이 행위를 하다가 그는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 없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내실 분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분이시다. 그 인자심과 그 성실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들레헴 외로운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에 주어진 이 외로운 환경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그는 목자로 섬기는 동안 목자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그는 저 블레셋 골리앗과 마주섰었던 얘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지겹도록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골리앗을 마주해서 나가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웠는데 그냥 모태신앙들이 제일 지겨워하는 얘기가 이 얘기죠. 싸웠다면 결론이 뻔한 얘기를 또 막 새로 신입 교사가 또 침투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정신없는 그 안모태 출신 선생은 또 골리앗이 다윗을 때려 죽였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그걸,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건 교만한 게 문제야, 이거 정직도. 이래가지고 애 상처 주고 난리 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스토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면 이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그 덩치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온통 주눅이 들게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겁먹은 강아지 새끼처럼 꼬리를 감추고 다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가 형들한테 안부를 물으라고 하고 심부름 갔다 떡 가지고 왔다가 세상에 그 전쟁터에 찾아온 동생한테 그 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험한 집안인가. 그 다윗이 온 걸 보고 그 큰형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 이 머리에 피가 말르는 이놈 새끼, 너 늘 항상 교만한 게 너는 문제였어. 너 양 몇 마리 양 지키라고 한 베들레헴 목장을 어떡하고 여기 와서 너 여기서 껍적거리고 이 전쟁터가 무슨 너 놀이터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쫑고를 주고 이런 형이, 그놈이 참 그게 형이야. 그런 건 없는 게 나은데 그게 또 7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서 그러고 있는데 전부 다 겁이 질려 숨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른 어떤 것도 말고 다윗을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방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이 그를 막 상황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생명과 존재와 자신의 어떤 명예보다도 그분은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욕먹는 건, 내가 욕먹는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한 부분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욕당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확 솟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제 목숨 구하려고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제 목숨이 더 소중한 놈은 피해 숨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결국 블레셋 그 골짜기에서, 거기서 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 다윗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밖에는 마음에 남지 아니한 다윗,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쫓아 나아가서 골리앗이 그대로 그냥 물맷돌을 잘 던져서 죽였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살짝 피했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한번 맞추게 작정하신 놈은 지가 피했어도, 잘못 던진 거라도 피해서라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 괜한 말이야? 주님이 되게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인데, 될 놈은 엎어져도 재수만발 만사형통 개문만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황 때지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황이라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그냥 바쁜 출근길에 그냥 자기 신발끈 풀린 구두끈을 바빠서 그냥 잘 못 묶고 나왔다가 지발을 지가 밟고 콕 엎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콕 엎어지는 순간 그냥 콱 하는 폭발음과 함께 그 자기가 나오던 그 역사가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넘어졌어. 딱 엎어진 순간, 재수없이 내 발 내가 밟고 넘어진 재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자기 생명을 건지는 일이 됐습니다. 저 일이 역사, 저 한국 화약 열차가 통째로 폭발했던 몇십 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들려고 하면 여러분, 재수 옴붙은 일도 그게 재수 만발 만사형통 개문만복내 소문만복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떻게 코가 깨지? 나 이런 게 이상하게 궁금해.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주 기분 좋은 날에 잔치 파티 열어놓고 막 기분 좋은 날에 일어나고 그냥 잔뜩 안고서는 막 그냥 물병이랑 컵이랑 들고 이렇게 가다가 바나나 껍질 받고 뒤로 자빠졌어. 이래가지고 그냥 유리가 코 깨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그렇게 가능하다. 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여기 지금 계속 이 말을 다듬어 오는 것 중에 단 한 말 다른 거 없고, 나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나에게서 나에 대한 나의 존재가 이미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내 사랑이 결국 주님 사랑이 되는 이 사람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그 특징 지어낸 이 다윗의 생애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나타났던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거들랑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겁하게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땅에 떨어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빛을 잃고 맥 빠진 복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의 그 쓰나미 같은 죄악의 물결에 오히려 교회가 침몰당하는 이 위기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맹놓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야말로 기도센터에서, 세계 기도센터에서 이 무너진 열방을 향하여, 무너진 영역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명예는 곧 나의 명예요, 그분을 모욕하는 건 바로 나를 짓밟는 일이야. 이때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혼자 못하면 함께 손을 맞잡아서라도 우리는 이 일에 그냥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저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야. 내가 이기고 지는 건 난 상관없다 이거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기고 지고 살고 죽는 건 내게 있는 소관이 아니다. 나는 다만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이 일을 나는 참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의 운명은
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 보듯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걸린 모든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부전히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에는 기꺼이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또 이제 세 번째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멋진 전쟁을 통해서, 아니 멋진 전쟁이라니, 전쟁을 통해서 멋진 승리를 거두고 난 후 자만심에 충만히 넘어갈 수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승리를 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확보하자마자 그의 관심은 오직 저 펄럭이는 저 장막 속에 있는 그 주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 팔아먹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사울 왕가에 이르기까지 법궤는 날마다 여기저기 끌려 더 다녀야만 했습니다. 원수 블레셋 군대에 끌려가서 그 다곤 신전에 가서 내던져짐을 당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지 못한 채 여기저기 잊혀져 있었습니다. 꼭 법궤의 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취급하는 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마음 안에 이게 늘 응어리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무엇부터 했는가 하니 그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던 그날,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얼마나 기뻤던지, 법궤가 돌아오는 그날 왕이 채통머리 없게 얼마나 기뻤던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법궤가 한 걸음 옮겨질 때마다 춤을 추는데, 미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걸방을 안 해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부인 미갈이 쳐다보다가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오, 왕이 어찌 그리 채통이에요, 어찌 그리 존귀하신지, 이스라엘의 계집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웃었습니다. 바지가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왕의 채통도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그의 실존 앞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주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가끔 사람들은 우리가 한 공로를 자꾸 기억합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수고를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이고 싶은 건 주님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영광을 얻은 그 자리에서 그는 온통 왕의 채통이 뭐고 면류관 벗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이 생겨서 그가 왕이 된 뒤에도 계속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펄럭거리는 장막에 성막 거기에 법궤가 있고 자기는 왕의 궁실에 앉아있는 게 못내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쥐차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아니면 주의 일을 하자고 기회를 다 주어도 사람들이 무슨 짐으로 여기는,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위하여 전을 좀 지켜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위해 성전 좀 지켜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위해서 선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날 좀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불러도, 선교사로 나가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 들려와도 내가 가요? 꼭 가요? 지금 가요? 싫어. 이게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보통 이러는데, 여러분, 이 선교에 미쳐가지고 날 좀 보내주세요, 날 써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니,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 사람도 있는데, 이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걸 짐처럼 여기고 지금 가야 되느냐, 꼭 가야 되느냐, 꼭 이래야만 되느냐, 이 배부를 흥정을 하는 걸 언제까지 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는 주님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가 차원하여 그냥 주님 앞에 소원을 알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너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나 여호와를 오해해.
전쟁신으로 오해해. 그래, 너는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의 평생에 주님이 이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료를 일평생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사용해서 그가 죽기 전에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열정, 하나님이 너 성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 선교사 나갈 수 없어 자격 미달이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너까지 나서지 않아도 돼 이러는데 또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으로, 그를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말려진 이 성전을 위해서 그냥 눈물겹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의 소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정권을 넘기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성전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갈망했던 그를 그렇게 했던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그가 범죄했던 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누님들 때문에 짜증나기, 정말 마음에 어렵습니다. 그 하와 누님부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왜 선악과를 혼자 처먹었으면 그냥 먹고 말 일이지. 그 마음 약한 아담 형님 괴롭혀가지고 자요. 턱 밑에다가 그 세상에 그 당황하고 막 놀란 아담 형님 그 턱 밑에다가 선악과를 딱 밀어놓고는, 그 뭐야, 선악과, 그거 먹으면 정력 죽으려 그랬죠. 맞아요, 이거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야, 그러면 정력 죽는다는 거야. 갑자기 눈에 이슬이 슥 맺히고 눈물이 후둑 떨어지더니, 좋아요, 날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 좋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좋아, 나는 이거 먹었으니까 나는 죽고 당신만 길이길이 오래 잘 살아. 이러는 바람에 남자 의리 빼놓으면 뭐가 있어. 괴로워 견딜 수 없던 아담님이 에이식 하고 확 빼서 같이 먹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진짜. 정말 난 이 하와 누님만 생각하면 난 짜증나기. 그래서 절대 그 후로 남자들이 교훈을 하나 얻어야 돼.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싸울 때 절대 여자의 눈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 여자들은 수틀리면,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어쩌게, 남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막 날카롭게 그럴 때는 하다가도 궁지에 딱 몰리면 갑자기 필요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 이러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하고 싸우다가 눈물을 딱 보는 순간 게임 끝난 거야. 왜냐면 남자는 만들 때 원래 진흙으로 만드셨거든. 진흙은 물이 닿으면 녹아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자는 물에 약해요, 물에 약해. 그래가지고 절대 싸울 때 절대 여자 눈을 쳐다보고 싸우면 안 돼. 날 쳐다봐요! 그러면 말로 해! 그렇게 하고, 말로 하라고! 날 쳐다봐! 말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절대 보질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등신 같은 사내놈이 이게 자기가 한번 당해놓고 나서 너무 억울하고 또 놀라운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엔 여자를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먼저 울어버렸어. 그런데 이 등신이 하나 생각을 못한 건, 여자는 남자하고 재질이 다르다는 걸 잃어버린 거야.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아주 강해요. 아무리 물에다 둬도 녹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 쪽팔리고 망신만 당하고 실패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는 이 아주 또 밧세바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 샤워실이 있을 텐데 왜 멀쩡한 대낮에 왕궁 지붕에서 그대로 내려다보는 거기서 왜 거기서 샤워라고 난리냐 이거야. 응? 누구 시험 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 다윗이라고 뭐 별 볼 일 있어? 그러다 그냥 이게 무슨 일인고, 망치 카드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한 뒤에도 이 밧세바의 범죄, 이 사건은 다윗의 평생을 두고 그가 그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예기치 않는 실수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우리아라는 충신까지 죽이는, 너무 겁에 질리니까, 다윗도 인간이니까 이걸 은폐하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됩니다. 역사에 어쩌면 이렇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휘말려 들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인간 우리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어. 가장 주님의 마음을, 희망을 던져주었던 한 사람, 다윗마저 이 꼴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로는 아무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십자가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한 뒤에 다윗이 회개하고 기가 막히게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은 내용 중에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당하는 이 죄에 대한 형벌도 두려웠지만 그는 무엇이 두려웠느냐면, 주여, 내가 범죄한 거 변명할 수도, 그리고 위장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당신에게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애걸을 하는 거 아니? 나 매 좀 덜 때려주세요. 좀 이거 체면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말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 무슨 말이요? 구원받았던 그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던 그날,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던 그날,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 주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을 내게 좀 회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면 제일 끔찍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장 고통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향하여 그토록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주님이면 기쁘고 주님 목소리만 들으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약속만 들으면 도발할 게 없던 내가 범죄하고 나면 주님이 느껴지질 않고 그 마음이 차디찬 정죄감으로 주님과 거리가 딱 멀어진 채로 간격이 맺어지지 않는, 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함께 되어지지 않는 거야.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셔서, 주님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때 그 사랑을 내게 주셔서 주님, 나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에게 외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의 마음이 주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뭡니까? 주님이 저 같은 죄인 만나주시던 날 얼마나 눈물이 뜨겁다는 말의 의미를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고는 다른 것 없도록, 주님 오직 눈에 뵈는 게 주님밖에는 없고 주님 이름만 생각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그날로부터 한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욱, 그날보다 더욱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된 지금은 더욱 제 영혼 안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다니다가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마음, 너무 자신의 실망하고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져서 지치고 상한 나머지 그만 자신들의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 가장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이 고백을 가졌던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이 다윗은 이 고백으로 그의 진정한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남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 결론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실제가 된 사람. 그래서 그냥 대강 십자가 이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게 없는, 나는 주님 나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부분도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라, 그리고 가끔 만나는 분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의지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분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가 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고백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여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선교지 나가기만 하면 그냥 주님의 약속대로 거창한 약속이 그대로 다 되는 줄 알고 나갔는데, 성령님 역사하시는 커녕하고 고국에 있을 때보다 더 역사를 안 하시더랍니다. 되는 일은 없고 정말 관계는 꼬이고 나중에는 자기 실패감에 보따리를 다 쌌습니다. 이제는 해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보따리 다 싸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보따리까지 다 싸르고 싼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길을, 결정을 실행하려고 하는 자기에게 묻더랍니다. 너 정말 가려느냐? 예, 못해 먹겠습니다. 주님도 저한테 응답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건 선교사로 해당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선교고 나가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그래, 너가 지친 건 나도 이해하겠다. 워낙 너도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좀 묻자. 너 날 사랑하니? 너 그 실패하고 좋다, 선교 못해 먹는 것도 사실이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 사실 다 좋다,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묻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 다 때려치고 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다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한번 묻자. 너 지금도 날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럴 때 물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랑은 하죠 뭐. 그래도 간다는 자기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사랑은 하죠 뭐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좋다. 네가 못해 먹겠는 것도 알겠고 가겠다는 마음도 다 이해하겠는데 네가 지금 날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자. 네가 사랑한다는 나는, 너는 못해 먹겠어서 이 땅을 포기하고 간다는데, 네가 사랑한다는 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도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차마 두고 떠날 수가 없다야. 그러면 네가 사랑한다는 나는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데 너 사랑하는 나 두고 너만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그런 용기도, 그런 희망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붙들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이 마지막 질문만큼은 뿌리칠 수가 없더랍니다. 네가 사랑한다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인도의 영혼들을 버리고 차마 떠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너는 네가 사랑한다는 나를, 떠나지 못하는 나를 두고 너만 도로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더랍니다. 누가 끝까지 남게 될까요? 누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게 될까요? 누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영광의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주와 같이 남아서 그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탱하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두 손을 든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뭐죠?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끈적끈적한 애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했던 이걸 만약 다 내려놓고도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주님 따르는 길,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이 아니고는, 주님이 힘이 되시고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지 않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손, 든 이 두 손 이전까지 주님 외에 무엇 붙잡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었던 그것, 혹시 그거 뭡니까? 두 손을 들고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그 사람만큼은 놓을 수 없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묻어있는 그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그게 남아있는 한 주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말의 고백이란 말은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 예수님 죽을 때 그 불쌍하고 연연하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모든 것 함께 죽은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 그분이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듯이 단순히 두 손 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던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아니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던 그걸 내려놓고도 여러분, 주님 그분만을 오직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통하여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당신의 영광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오늘 이 빈손을 든 것처럼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전부로, 당신을 나의 전부로 붙잡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능력,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지혜, 나의 모든 호흡, 나의 생명 전부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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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 마음에 오직 당신만, 오직 주님만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에게 내가 전부이듯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내가 따라갔던 것들, 주여 이제는, 주여 이제는, 주여 이제는, 주여 이제는, 주여 이제는 내 것 아니면, 주여 이제는 내 것 아니면, 주님 나는 그것 아니면, 주님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 나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 나의 신부가 되시고, 주님 나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 나의 모든 주님 지혜가 되셨어. 주여, 내 인생 주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주님이면 충분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이여, 나의 모든, 주님 나의 세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도록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 나의 생명, 오 나의 거룩함 전부가 되신 주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모든 미래, 나의 꿈,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어디든지 당신이 이끄는 곳, 주님 따라가는 자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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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젖된 아이 어미손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이
주님 떠나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제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다른 것 다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얻고도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